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모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꾸몄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누이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결국 암논을 죽여 그 일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지만 요압의 중재로 다시 3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동생을 죽였기에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꼬박 2년 동안을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에게 자신에 대해서 잘 말해달라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중재 역할을 부탁하지만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종들에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하고 결국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들리자 용서했구나, 다윗이 그 아들을 이제 믿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자 일어나 성문 가까이 서서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일을 무려 4년여 정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 왕의 모세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후에 아버지를 향해 비수를 냅니다. 무려 한 9년에서 11년 동안 은밀하게 자기 아버지를 향해 쏠 화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악인들이 꾸미는 나쁜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수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가정 안에서도 칼을 갈아 같이 살던 남편을 죽이는 일들,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있고 자식을 죽이는 일들도 돈 몇 푼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꾸미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꾸민 계획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괴로움 속에서 쓰는 한편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도 시를 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시를 썼습니다. 근심된 일이 있을 때도 시를 썼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기쁠 때만 노래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울면서도 노래하고 한탄할 때도 노래하고 바로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지금 근심 중에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신이 약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근심 없는 척, 두려움이 없는 척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신 앞에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자신 앞에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아픈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 아픈 마음을 고치십니다. 두려우면서도 두렵지 않은 척하고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하면 결국 속에서 골마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도자이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라 할지라도 자라날 시간이 없습니다. 감추어 놓으면 이것이 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만 자라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도 그 죄의 싹이 잘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두려울 때도 시를 써보고 걱정이 있을 때도 노래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안 됐을 때에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노래 찬송을 불러가면서 이미 만들어진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고난이 있을 때나 걱정이 있을 때나 염려가 있을 때 그대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지, 내어놓지 않는 것은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한테 내가 쫓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누가 보아도 어떻게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해서 마음이 힘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울면 남자가 운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남자는 약한 걸 보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힘들어도 힘 안 든 척, 속상해도 속상하지 않은 척 안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꼭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앞에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등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내가 현재 근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 악을 꾀하는 음모 속에서 나를 좀 숨겨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수동에서 나를 감춰주세요. 원수들은 다윗을 괴롭히고자 비밀한 꾀를 내기도 하고 시끄럽게 문제도 만들어내요.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이 사람 어떻게 죽일까 연구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끄럽게 만들어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혀가 화살이 돼요. 바로 혀가 칼이 돼요. 그리고 말이 화살이 돼요.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그렇게 만들고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숨어서 쏘는 거예요. 갑자기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4절 하반절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하고 말을 화살까지 쏘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죠. 그것도 숨은 곳에서.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해요.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날몸을 해 온몸을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봤냐? 아무도 안 봤잖아. 아무도. 그리고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기를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 묘책을 찾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솔직하게 당하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라. 하나님이 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준비해서 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쏘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두려웠지만, 나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바라볼 때 두려웠지만, 하늘을 보니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이 아무리 괴계를 꾸민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이 쏘는 화살은 내게 오질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화살을 쏘던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8절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듭니다. 그들이 엎드러진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혀가 칼 같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독한 말을 하는 그 혀가 결국은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독한 말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을 향해서는 아주 축복된 말을 해요. 속이 뒤집어져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놈아. 그렇게 해야 되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 성경은 밑에서 꼴찌라도 그걸 보면서 몸으로는 성적표를 집어던져도 앞으로 다음 학기는 앞으로 1등할 놈아.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야 되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게 다 내게로 와요.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축복의 말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의인의 결과도 보고 악인의 결과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혀를 칼로 만들고 우리의 말을 독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왕노릇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을 못 봐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악인의 결국이 보여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추락하면 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모함하고 죽이는 모임은 근처도 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살리는 모임에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게 해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이 부족한 건 많아.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저것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 내가 볼 때도 부족해. 그러나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워야 되잖아. 이 땅 위에서 세워야 되잖아. 절대적으로 남을 무너뜨리는 일에 발 담그지 마세요. 한마디도 보태지 마세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인생은 어디로 가든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흑자는 묻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다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몽둥이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어질 때에 몽둥이를 쓰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몽둥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에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 망하잖아요. 남방 유다가 잘못할 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라는 몽둥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져요. 그런데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가끔 들었습니다. 애가 잘못합니다. 옆에 화가 나갖고 때릴 게 뭐 없나 보니까 하나 뭐가 있어요. 매가 하나 있어서 애를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보면서 이게 있어서 이 애를 때렸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매를 분질러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몽둥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 몽둥이가 무너져 버려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구약의 사울입니다. 더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자질을 해 예수님을 팔아야 됐어요. 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팔 인물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돼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 놓고는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시대에 잘못할 때 몽둥이는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왜 몽둥이가 돼야 돼요? 나중에 내가 버림받을 텐데. 성도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10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시작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1절로 시작해요. 마침은 10절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근심하는 소리로 이 자리에 왔지만 떠날 때는 즐거워하며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시작할 때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1절로 시작해서 10절로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